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걸로는 818페이지인데 908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모르겠네요.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좀 길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제 간만에 저희 친구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점심 먹기 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배도 고픈 줄 모르고 1시간 반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전화로요. 그랬는데 이제 뭐 목사들 만나면 되게 이제 말씀 기도 전도 포럼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말씀 기도 전도 포럼 하는 목사님들이 많지요. 많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이야기를 해놨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일련의 사건들을 다 이제 제가 알고 있기도 있는 것도 맞는데 그걸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 끝마다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절대 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은 알지만 이래가면서 몰라 얘기를 하지 효과도 없는 거. 내한테는 별로 그런 것들이 별로 씨알배기가 안 맥힌다는 걸 이제 걔가 알거든요. 그래서 가끔 내가 열내고 혹시 이상한 소리 하면 이거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친구니까 그러죠.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끝마치고 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은 메신저를 보고 따라가면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는구나. 메시지를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사람을 보고 조직을 보고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사람이 멋있어서 따라가면 그 사람이 인품이 좋아서 그 사람이 좀 나한테 잘해줘서 따라가면 결국은 시험 들 일이 생기는구나. 사람은 절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절대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거든요. 다 상대고 그리고 다 변하는 것들이고 이사야 64장 6절에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의가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그 더러운 옷도 이렇게 좋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눈에 뭐가 씌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신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네 그렇게 문제 많은데 어떻게 참아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솔직히 나는 그걸 참아낸 게 아니고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나는 그냥 이 메시지만 듣고 계속 따라왔다. 네가 나를 알지 않냐. 내가 다락방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없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니는 뭐 배경이 있어가지고 다른 신학교도 나왔기 때문에 다른 교단으로 갈 수 있겠다마는 나는 다른 데 갈 수가 없다. 여기 아니면 일단 못 가고 그리고 메시지만 나는 계속 듣고 왔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참아낸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내려고 이거를 견뎌내려고 메시지를 계속 듣고 이렇게 그랬지. 그래서 별로 그렇게 문제 있든 없든 그거는 내 마음에 그다지 뭔가 큰 충격을 주지 않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잡소리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제발.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는 메시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결정적으로 시험 들든지 아니면 말씀 따라가자면 하나님이 탈락을 시키세요. 이 전도운동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 전할 전도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사관하는 사람들 복음 전할 사람들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저기 남동공단에 새가족 다락방이 있어서 갔는데 남편분만 참석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내 가정 환경이랑 그분 가정 환경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놀랬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중고등학교 때 전도왕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예전에 전도왕 했던 사람을 어떻게 알고 전도한 우리 교회로 붙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는 것도 우리에게 사람이 붙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붙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 그다지 이렇게 가치 없지 않고 의미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잘 안 먹히겠죠. 분명히 저는 그때 말했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시고 메시지 따라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신앙의 기준이랄까? 신앙의 딱 그겁니다. 우리가 뭐 헌신 많이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일도 많이 하고 당연히 목사님도 잘 섬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는 메시지 잘 따라가고 말씀 잘 듣고 말씀 순종하는 제자가 제일 소중하게 보여요. 그 외에 말씀 안 따라가는데 좀 잘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어디가 찜찜해요. 목사는 딱 한 가지 자존심밖에 없거든요. 메시지 자존심. 메시지 들고 섰는데 온 성도들이 다 좋은다.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별거 없어도 메시지에 막 하나가 돼가지고 막 살아난다. 힘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할 사람이 맞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복음전을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다면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의 인도 따라 계속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편집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편집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해서 이번 1부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이 아니고 확정하는 것이다. 딱 내 걸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때 내 속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드는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공항, 예전에는 우물, 지금 지하철역 있죠. 지하철이 어디 가다 세워주고 사람을 모아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곳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몰려오고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뭔가 기반, 그런 시스템, 시설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놨는지 하나님 어떻게 맡기겠어요? 못 맡기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성취가 된다는 게 이게 체험이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보고 개인화가 됐다, 개인화의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가 딱 마음속에 다가왔냐면 올바른 지식이 나에게 고백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쉽게 설명하셨잖아요, 목사님이.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사람들이 다 보고 만다 그러지만 이게 하나 되지 않는 거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구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과정이 편집입니다. 올바른 지식의 복음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게 편집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번 주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편집 굉장한 거가 됩니다. 편집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게 돼요. 편집만 돼도 우리에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편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두셔야 될 게, 편집이 되면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말씀의 역사 체험이 없으면 치유도 안 될 뿐더러 치유가 안 되니 서밋으로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237 살리는 전도 선교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그 가장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문제도 많다니까요. 그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문제는 더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나를 치유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특징이 뭐냐면 활력,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보세요. 지들이 뭐 엄마 젖 먹고 별거 안 해도 젖만 먹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면 그때부터 긴장이 시작하죠. 다리에 힘 생기면 이제 걸으려고 그럽니다.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걷기 시작하면 뛰려고 그래요. 그렇죠. 뛰면 복잡해져요.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운동력, 활력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병들어서 가만히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는데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격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막 움직입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느냐? 영과 및 관절, 골수까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붙잡혀서 완전 영이 죽어 있고 그 죽어 있는 상태가 오래돼서 우리가 죄의 오염이 돼 있어요. 너무 우리 속에 쉽게 말하면 복음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치유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가 왜 그렇게 자꾸 안 돼가느냐? 말씀 아는데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없어요. 이 말씀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뭐 들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편집이란 단어를 써서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배만 나오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말씀이 너무 달고 내가 어제 밤새고 왔는데 기도 시간만 해도 내가 너무 졸고 그랬는데 말씀 딱 시작하자마자 내가 눈이 반짝 떠져가지고 말씀에 싹 빨려 들어간다. 혹시 그런 거 여러분 체험 못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편집이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휴가를 잘 갔다 오고 너무 잘 놀다 왔어. 그랬는데 말씀만 시작하면 이상하게 졸리기 시작해. 정말 딱 말씀 시작해서 혼돈 공허 이렇게 흑암 속에 있다가 말씀 딱 끝나면 탁 눈 떠져요.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예배, 기도 이런 것들만 잘 편집돼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의 역사, 그 교회에서 아무리 사람끼리 잘하고 잘 위로해주고 그리고 랩런트들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애잔하고 짠한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들한테 짠한 마음 가지고 절대 걔들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배경 대주고 돈 장학금 주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친구가 그 상황을 지 스스로 넘어설 수 있도록 그 본인에게 말씀의 역사가 터져버리도록 우리가 배경 깔아주고 인도해 줘야 돼요. 얘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어디 가서도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 이것 속에 막 파묻혀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렘넌트를 꽉 붙잡고 쫙 끌고 가는 그 여정 있잖아요.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걔 주변에 있는 짠한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평생 따라다닙니다. 평생 따라다녀요. 왜 그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겨내려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어마어마한 거 안 해도 되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사람들보다 더한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겠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도 잠깐 했다가 말고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보시면 굉장히 그 세 단어의 공통점이 집중이라는 거, 집중 속에서 편집되고 집중 속에서 설계하고 집중 속에서 디자인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연결 딱 공통 분모가 생깁니다. 그래서 편집,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굉장한 답이다 생각을 하시고,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사실을 내가 못 누리면, 내가 늘 그 자리라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요거 안 되면 늘 그 자리입니다. 될 듯 말 듯 한 그 자리, 언제나 그 자리예요. 그럼 나는 언제나 그 자리인데 남들은 다 응답받아서 앞으로 가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레 나는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했어. 근데 10년 됐는데도 난 늘상 그 자리라, 신앙의 자리라, 그 자리라. 그러면 남들은 하나 둘씩 앞에서 응답받아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었지만 뒤로 밀리는 격이 돼요. 그렇게 안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편집하시라고. 그래서 이 편집도 대단한 건데, 오늘은 뭘 우리가 좀 마음속에 붙잡아야 되겠냐면, 그러면 설계는 왜 필요합니까? 편집으로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편집하면 말씀의 능력만 내게 나타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굳이 또 설계를 해야 됩니까? 요 생각에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는 항상 찾아오고 존재합니다. 이 문제, 갈등, 위기가 늘 찾아오기 때문에 편집돼 있는 게 내 현실로 안 나타납니다. 그럼 소용이 없죠. 말씀의 역사가 내 현실에 콱 막히는 거예요. 편집된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 23편의 배경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굉장히 좋았을 때, 아주 편안할 때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사울 왕이 장인이 되고 자기가 이제 사위가 됐는데, 로얄 패밀리가 됐는데, 저 시골 목동이 로얄 패밀리 왕가의 그 그룹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웬걸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득달같이 한 1,000명 정도, 2,000명 정도가 나를 맨날 쫓아다니는데 그걸 늘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됐었어요. 여러분 어디 주차 시비 나가지고 한번 열만 내도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시죠? 저는 그렇던데요. 이렇게 누구하고 이렇게 싸우려 그러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한번 잘 싸워보겠다 이렇게 막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해서 악 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신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근데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누가 쫓아와. 내가 싸우는 것도 힘든데 내가 그 싸움을 피해서 도망가고 막 그래야 돼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면전에서 말하는 것도 힘든데 혹시 둘러 이렇게 누가 니한테 이런 소리 하더라, 그런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너무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그렇죠. 근데 누가 뒤에서 칼 들고 계속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워낙 다윗이 강심장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썼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글자만 읽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소설 읽다 보면 잘 안 읽으시나요? 드라마만 보시나요? 소설 읽다 보면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배경이 쓱 그려주시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그려지시죠? 아멘. 성경 읽다가 이렇게 요셉이 통곡했던 장면, 다윗이 이렇게 너무 막 기쁘고 이렇게 요나단이랑 꿀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장면 다 읽으시고 보셨고 여러분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러셨죠? 요나단 누군지는 아십니까 혹시? 큰일인데 이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 맞고 막 그러고 막 다시 매 맞고 돌아가서 막 이렇게 가서 디보드한테 복음 전하고 막 그런 장면 보면서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막 우리가 너무 영상 세대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성경 보면 이게 그 그림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튼요 다윗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어려운 시기였다고요. 그런데 그때 도망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 시입니다. 여기 도망가는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 고백한 것 같습니까? 난 부족함 없대. 바로 뒤에서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데 나 굉장히 문제 많은데 옆에 사람들이 보면 니 진짜 힘들겠다 그러고 막 위로를 해줘야 될 상황인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았든지 너무 힘들어서 돌았든지 아니면은 진짜 고백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진짜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다윗에게 몰아주셨던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문제가 안 되고 그 안에 답을 찾아내고 갈등이 내게 영향을 못 미치고 그리고 위기와도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눈부터 이렇게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설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거 얻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요렇게 봐야 되는데 요 힘이 없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이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때 요게 안 내가 가지고 있는 편집된 게 안 나타난다는 거는 요거를 내 현실로 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현실의 판단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게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문제가 왔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답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적용시키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바로 설계입니다. 기도하면 힘 생긴다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나 또 어렵게 설명을 해놔야지 한 번은 더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힘이 없으면 뭘 선택하게 돼 있냐? 불신앙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불신앙적으로 자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이라는 말은 믿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증거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가 우리에게 항상 오는데 내에게 편집된 이 말씀의 말씀 있으면 그거 이길 수 있다. 다윗처럼 이길 수 있다.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편집된 걸 내 현실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설계가 계속 돼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 설계가 잘못하면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기도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 우리 기도 수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설계를 통해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게 내게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워야지만, 넘쳐나야지만 이게 나의 밖으로 나타납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항상 있지만 요거를 내가 가진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힘,
이거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힘이 내게 충만해져서 자연스럽게 넘쳐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몇 장입니까?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넘치는 축복으로 다윗은 이렇게 늘 뭔가 이렇게 충만했던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한번 왜 부족하지 않았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특히 5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 그랬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속 설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계속 충만해지시다가 그게 나로 모르는 사이에 넘쳐나서 그게 전달되도록, 그게 바로 설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한 가지 기도면 충분합니다.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기도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2절까지 보니까 너희 먹고 입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한 가지 기도로 충분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발견됐다는 뜻은 이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게 발견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기도로 내가 충분하지 않고 한 가지 기도가 제일 되지 않는다, 한 가지를 못 깨달았다는 말도 돼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지만 이 한 가지를 결정적으로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끝나버려야 돼요. 이 복음이면 모든 거 상관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한 가지 기도가 안 된다는 뜻은 결정적으로 이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게 발견이 안 됐고 또 그 한 가지로 내가 결론이 안 났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라고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조금 무서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달라요. 제자들이 달라요. 이 사람 제자들이 뭐 겉모양이 달라진 게 아니고 행태가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어떤 게 달라졌냐면, 어떤 설계 과정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언약을 붙잡고 14절이라는 설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한테 뭔가 자기들이 붙잡은 언약 붙잡고 그 언약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10일 동안 집중 기도하는 설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대반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12절은 잘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증인 세워놓고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종교재판 법정 앞에서 딱 선포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 공의원들이 이 사람이 지식이 원래 없었던 사람인데 그것도 알고 그리고 옆에 증인도 있으니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진지라 그렇게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던 겁니다. 만약에 요 언약만 알고 요 과정이 없었다면 이 장으로 넘어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도록 하는 설계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변화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사건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러면 쉬워요. 금방 변합니다. 애들 말 안 들을 때 한번 딱 쥐박으면 바로 말 듣잖아요. 그렇죠. 금방 변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쥐박음을 당한 아이들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분을 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큰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되면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만은 상처가 생겨요. 후회 생기고 상처 생기고, 그리고 그 상처가 자꾸만 발전돼서 영적인 문제를 또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좋은 일입니다만,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만은 단 하나 조금 아쉬운 건 상처가 생긴다. 하나님이 정 급할 때 쓰시는 거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늘 목사님,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다닥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차리고 애들 뭐 준비해놓고 또 갔다 오고 또 와가지고 또 막 빨리 해가지고 또 여기 왔는데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또 이렇게 막 빨리 할 것도 많고 또 많은데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되는 그 일상을 통해 우리가 행복을 찾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감동하고.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그 연수에서 이렇게 쭉 교회 쪽으로 오다 보면 그 논현동 쪽에 큰 건물 세워져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길이 쫙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그 뒤에 배경이 아주 영화 이렇게 그 폴라로이드 사진 같이 구름이 너무 멋있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교회 가는 길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 같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감성적이죠. 쭉 가면서 밟으면서 이렇게 속도를 쏙 높이다가 아이고 빨간불이라도 쏙 밟고 이렇게 그러고 왔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감동 감격 받을 게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넘쳐나게 만드셔서 우리를 차근차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때 한번 감사했다고 해서 우리가 활딱 뒤집어지지 않아요. 호떡 뒤집듯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충만해져서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가지고 서밋의 자리에다가 축복의 자리에다 딱 앉혀놓는 그거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못 이깁니다. 그 사람 못 이겨요. 세상 사람들도 일 즐기는 사람, 저 사람은 성공한다고 다들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억지로 뭔가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억지로 끌어내지 않아도 되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쏟아붓고 계세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늘 함께 하세요. 2, 3째 살리는 빛을 우리 가는 곳마다 비춰주십니다. 그 완벽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요거를 광야에서 늘 체험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갔습니다. 광야에서 늘 불평했던 사람, 우리 뭐가 부족해, 뭐 먹고 싶어, 뭐가 더 하고 싶어, 그렇게 늘 자기들의 욕심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장사 지냈어요. 죽었어요. 거기가 자기의 매장지가 됐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게 붙잡았던 사람들. 그렇게 광야 이렇게 얼마나 복잡한 삶이었겠어요. 복잡거리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어디 나가서 텐트 치고 야영 치면 그거 진짜 힘듭니다. 그거 짜증도 많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때 가가지고 애들 막 둘이 패고 막 그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별로 행복하고 즐거운 리가 없어요. 캠핑은 즐겁죠. 자기가 돈 내가지고 힐링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캠핑하고 달라요. 피난민 생활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난민 생활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노예살이 안 하고 나를 건져내서 우리의 일상 이 속에 하루하루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가 신발도 없어져야 되고 옷도 해이해져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야 되고 늘 목말라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내가 염려했던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시구나. 나는 늘 오늘 먹을 게 걱정이 되고 오늘 뭔가 이렇게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그리고 우리한테 오는 문제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질 않았구나. 내가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지, 그거 깨달으라고 나를 콕 집어넣으셨지,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요 사실이 깨달아지면요, 그것 자체가 설계 아닙니까? 자꾸 뭔가 설계를 해나가면서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넘쳐나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딱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딱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변에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인정을 한다니까요. 네, 웃긴 게 제가 좀 깐깐하게 생겼나요? 예. 아니 난 별로 깐깐한 것 같지 않은데 거기서 성격이 좀 그러긴 그래요. 내가 무슨 남한테 일을 시키면 바로 안 해갖고 오면 일단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도 내가 세차를 하려고 왔는데 전화를 3번에도 안 받네. 그래서 쑥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 자세가 안 됐네. 그래가지고 늘상 대기하고 있는 그 도로 가서 이제 세차를 했습니다. 참 그래가지고 어쨌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바라니까 일을 맡아도 이렇게 그렇게 빨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튼 저번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만 오래 알고 계시던 분이에요. 나를 처음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한 몇 년, 한 10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그때 전도사 때 했거든요. 전도사님 되게 깐깐할 것 같대. 흠칫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몇 달 전에 만나가지고 목사님 되게 편안해지셨네요 이러더라고요. 저 좀 편안한 얼굴입니다. 아멘. 제가 어느 순간에 그 강단에 누가 서든지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 나오든지 복음 나오고 원색 복음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 방향 나오고 이러면 오케이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된 때가 있었어요.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은혜가 되고 괜찮고 저 선교사님이면 저 목사님은 괜찮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니었어요. 좋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적으면 되겠더라고요. 적어야만 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 강단의 메시지가 내게 자꾸 예배가 살아나는 때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뭐 이만큼 축복받았으면 됐지. 내가 옛날에 전도사 때 교인들 하도 힘들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만 원짜리 중고차지만 그때 아반떼 20년 된 거 그거 타고 다녔었거든요. 20년 된 중고차지만 나는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아이폰을 들고 다닙니다. 나는 노트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내 명의로 된 건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집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성도들 다 웃더라고. 내 사는 거 뻔히 잘 알거든요. 하여튼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감사로 넘쳐나면 돼요. 설계는 단순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삶에 내 일상 속에 임하는 보좌, 시공간, 237의 빛을 이렇게 충만하게 자꾸 누리는 겁니다. 내가 알겠는데 잘 안 되는 이유, 내가 알겠는데 자꾸만 적용 안 되는 이유, 요 과정이 빠져 있어서 그렇다. 요 과정이 설계라는, 더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축복이 내게 없어서 혹시나 놓쳐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것까지는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여러분을 살려내면 됩니다.
편집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편집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난 걸 가지고 나를 계속 살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반복의 과정이지만 나를 계속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러 갈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살리려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생명선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건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선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선은 음식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호흡입니다. 그 음식 안 먹어도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물 안 먹어도 일주일 넘게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수분 공부가 안 돼도. 그런데 호흡 5분만 안 해보세요.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선은 호흡이다. 성경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내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태초의 창조 대기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요 두 개 가지고 계속 살려내면 돼요. 요 두 개가 일치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잘 일치가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 호흡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보시고 배에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호흡을 쭉 한번 해보세요. 뭐 어디가 먼저 나오세요? 대부분 가슴이 먼저 나올걸요. 그러면 호흡이 조금 얕은 거예요. 그 호흡이 얕은 사람은 아마 입이 벌려져 있는 그런 날이 좀 시간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을 꼭 다물고 입이 좀 다물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은 배가 이렇게, 배 쪽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루에 100번 이상은 배를 내밀면서, 배를 들으실 때 쭉 풍선처럼 부풀렸다가 내뱉을 때 쑥 들어가는 거, 그런 식으로 한 100번 이상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꼭 그렇게 호흡을 할 때 기도 제목 안 가져도 다 성령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흡만 이렇게 돼도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담배를 필 때 긴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들이쉬는 긴 호흡을 하고 또 니코틴을 배출하기 위해서 긴 날숨을 하죠. 그때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발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담배를 필 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훅 떨어진대요. 그러기 위해서 피는 거예요, 담배를. 맛있어서 피기도 합니다만 요즘 보면. 그래서 그 훈련을 조금 하시라. 들이쉴 때는 코로, 뱉을 때는 입으로 하세요. 둘 다 코로 하면 좋은데 왜 입으로 하라 그러냐면 입으로 해야지 내가 빠져나가는 것도 알 수 있고 그걸 또 길게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들으실 때 5초, 내쉴 때 5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들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그 호흡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되시면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거기에다 기도를 붙이세요. 들이쉴 때 5초 동안 들이쉬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내쉴 때 사단은 결박받고 하늘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세요. 그 세 가지만 계속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게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일치가 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들이쉴 때 성령 충만하고 오력 달라 그러고, 내쉴 때 보좌 시공간 축볼 이렇게 393을 그거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저는 누가 이렇게 짜놓은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게 아니라 늘 이렇게 남한테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도 한 10분간은 계속 성령 충만 사단 결박, 성령 충만 천사 동호 10분간은 계속 그냥 들으셨다 내셨다 들으셨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게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 랩런트를 놓고 기도하고, 세 번째로 내가 갈 현장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세 개를 끊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도가 되면 교회에 와서 같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 있죠. 터져요. 내가 기도가 늘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하심 기도가 안 터지느냐? 내가 늘 기도가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팡 안 터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제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부터 가셔서는 주무시기 전에 요거는 서서 안 해도 됩니다. 누워서 해도 돼요. 누워서 하면 내가 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두 손을 이렇게 배에다가 딱 갖다 놓고 배를 풍선으로 만드는 생각을 하시고 쑥 들어 쉬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후 내뱉고, 특히 열 받을 때 있잖아요. 긴 호흡 그렇게 5번만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고, 도움 많이 됩니다. 특히 메시지 듣고 있는 분 중에 영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아마 호흡이 짧으실 거예요. 제가 그 자폐치유 캠프 가가지고 그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고 그러는데 애들이 다 입을 벌리고 있어. 24시간 입을 벌리고 있고요. 그럼 호흡이 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항상 벌려져 있으면 이빨도 고르게 안 나 있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 삐죽삐죽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 교정하는 그 의사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시연이도 교정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항상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코는 숨 들이쉬는 거야, 입으로는 밥 먹는 거야. 입으로는 밥 먹는 거, 코로는 숨 쉬는 거. 근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입으로 숨 다 쉬고 그 다음에 입으로 또 밥 먹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호흡을 좀 이렇게 하는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 두 가지 생명선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는 게 좋다. 제가 좀 빨리 설교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50분을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거의 1년을 해오고 있는데 저는 다 풀어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기사 내가 지금 10분의 1도 못 풀어놨습니다. 너무 할 거 많습니다 지금. 제가 좀 이렇게 편집 이렇게 좀 집착적인 성격이 좀 있어갖고요. 사람 쪼우는 데는 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전에 군대에서 일을 할 때 우리 부하들이 저 인간하고 일 못하겠다고 막 학을 뗐거든요. 근데 이걸 성격을 또 이렇게 메시지 막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 혼자만 이렇게 떠들다가 50분이 지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피곤하실 건데 어쨌든 돌아가시면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오늘 설계가 왜 필요하냐?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문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힘이 있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만해져서 밖으로 흘러 넘쳐내도록 그러기 위해서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일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계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소망 있는 교회의 사명자들에게 설계의 과정, 설계의 여정이 축복으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편집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붙잡고 이것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되고 충만해서 넘쳐나고,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